말씀을 뭐 살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자, 이브리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실로 미클의 운명이죠, 운명.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운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단어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미클이라는 운명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좀 구도를 가지고서 솔로몬이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적었을까? 이 사용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어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미클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왜 여기에 운명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베트라는 말과 우리가 이제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요. 마베트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마베트, 죽음이라는 말인데. 결국 솔로몬이 운명이라는 말을 썼을 때 마베트, 죽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생각을,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 뉘앙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건 그냥 숙명이다 그러면 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운명이란 말을 써서 그래서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운명이야. 사람은 이런 운명이야. 그러면서 그 운명이 그냥 우리를 막 실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대로.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흘러가는 대로 순리라는 말을 잘합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여라는.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인가?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운명. 그러니까 왜 미클이라는 말을 쓰는가 생각해보면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동물과 같은 이 운명이라면 그게 긍정적인 말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사람은 동물, 짐승하고 매번 1번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길을 좀 찾아라는. 여러분, 운명에 맡겨서는 삶은 다른 길이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미커리를 쓴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 우리가 죽을 운명이다. 정말 죽을 운명이냐?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걸 정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죽는 걸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아담, 베네가 나오는, 베네, 아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자리에서 보았듯이, 베네와 아담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이 보이죠. 번역할 때 사람, 우리 구분 없이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담을 인류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담. 베네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적절한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인류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가 아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아담과 베네. 그리고 우리 이 차이점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베네는 저 앞에서밖에 안 나와요. 베네 아담밖에 안 나오고 밑에는 아담이 나와요. 같이 베네 아담 운명이라고 했을 때는 베네 아담으로 했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베네 아담을 또 쓰지 않고 아담을 썼을까 그런 생각해요. 인류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려고 했었죠.
아담, 인류,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기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작점.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영장류 이렇게 말하고 유인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개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장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짐승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짐승과의 차이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늑대도 사회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코끼리 사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단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인간보다 너무 잘합니다. 늑대 사회 가면은 인간보다 질서가 더 잘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인간의 규정이 사회적 동물이다 틀렸어요. 좀 자세히 파헤쳐 봤더니 심지어 우리가 미미한 생물들, 미약한 생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 하루밖에 못 사는 것들도 잘 따져봤더니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꿀벌의 사회성 우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일이 얼마나 열심히 꿀벌과 개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보노보노, 원숭이, 침팬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사회적 활동 되게 많이 해요. 사회적 친밀감을, 유대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회성을 가졌다는 것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그 구분을 짓는 지금 규정이 다 무너졌어요. 도구를 쓰는 것이 유일한 인간이 되겠다니 뭐 짐승도 도구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인원들이 뭐를 가지고서 이제 인간의 규정을 잡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다 무너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전도사님 솔로몬이 미리 말하고 이 말씀들이 당연히 진작부터 나왔어야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운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굳이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전에 소리를 낼 때 십자가를 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가볍지만 그랬더니 어떤 놈도 십자가 지고 날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장난스럽게 막 누구보다 빨리 주파하려고 막 한 바퀴 빨리 들고 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본다면은 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한번 지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한번 지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의적으로 못 내려놔요. 왜? 이게 내가 진 게 아니고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의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반역자들이 완전 폐역한 반역자들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내가 올려매기 시작했다면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잠깐 동안 지었어. 그거 구경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지고 가다가 내가 잘못 이제 그냥 구경하다 걸렸으니까 이 병정한테 손 들고 나 못 치게 다른 사람 좀 치게 도록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지락했기 때문에 치고 그 병정이 그만할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치고 싶으면 치고 우리가 벗어놓고 맨날 첫날 교회에서 하다가 다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일을 합니다. 그다음 뭐 힘들면은 잠깐 좀 쉬었다 올게요. 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십자가 던져놓고 못 가보고.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잡고 내려놨다가 쥐었다가 내려놨다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비아 돌로로스.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길이냐?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나는 죽으러 간다는 생각 가지고 지고 가야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길이지.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살아야겠다. 끝까지 지고 가면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고 태어난 이상은 뭡니까? 일단은 내가 태어났다면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 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태어나기를 정말 원했다 하셨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원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없어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운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동물들은 어떻게 사는가요? 동물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진짜로 왜 사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진짜로 우리가 동물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동물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놀랍고 신기하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코끼리를 요즘 제가 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보고 있는데 코끼리는 되게 또 특이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굉장히 IQ가 높다고 하죠. 이 코끼리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일 넘게 아기를 본 거, 사람보다 더 오래 본 거였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코끼리 엄마가 아이를 더 오래 200일 넘게 맞아요. 아니, 임신을. 아니야, 200일 아니고, 아니, 200일 아니야. 10달을 넘는데, 22개월, 코끼리 22개월을 본 거예요. 내가 착각했어. 22개월 동안. 그래서 사람이 10달 굶잖아요. 내가 단위수를 착각했어. 자, 사람이 10달을 굶는데, 10달 굶어도 엄마가 아기 낳고 나는데 그 아기에 대한 집착력이, 이제 애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산모가. 그러면, 코끼리는 22개월을 굶고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애에 대한 감정이 남달라요. 자기 새끼에 대한. 암컷들은. 그러면 이 코끼리는 이제 22개월 동안 아기를 굶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 하나에, 코끼리가 또 다산은 아니에요.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새끼를 잘못 낳으면 8마리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고. 코끼리는 뭐 한 마리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이제 출산할 때 아기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를 낳으면 이제 모든 암컷들이 이 한 마리를 정말 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모와 고모들의 소녀 해가지고 코끼리를 보호받고 자랍니다. 근데 수컷들은 되게 뭐냐면 자기 새끼가 아니면 되게 막 죽이려고 해요. 코끼리들이. 그리고 수컷들이 한 14살쯤이 되면요. 약간 사춘기가 오나 봐요. 이때부터 호르몬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폭력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코끼리 무리에서 수컷들은 14살이 되면 따로 살아야 돼요. 저들끼리 모여가 수컷끼리 모여. 왜냐하면 굉장히 와일드해지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끼리 새끼가 모르고 수컷 있는 곳에서 기가면 암컷들이 탁 막아요. 그 위험하다. 수컷 사이 가면 수컷이 바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암컷들이 보호하고, 그래서 엄청난 보호 속에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끼리가 굉장히 또 발달한 게 코예요, 코. 우리가 노래도 참 코가 손이래 뭐 주면은 코로 받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자기 코 있잖아요. 길들이는데 코를
마음대로 쓰는데 3년 정도 걸려요. 우리는 내 코를 내 마음대로 못 쓰지. 우리 아이들이 손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태어나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장근육 배우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 가르치도 우리 손 써요, 애들이. 근데 이 코끼리는 자기 코를 쓰는 데 있잖아요. 한 3년이. 왜? 이 코 안에 얼마나 많은 뼈가 있는지 몰라. 코끼리 뼈 안에. 잔뼈들이 쫙. 그래서 이 코가 막 움직이는데, 코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코가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이 코를 어떻게, 이건 이제 물도 빨아들이고, 이걸로 샤워도 하거든요. 샤워도 하고, 또 코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도 꺾어서 하고, 상아는 어디 쓰는지 알아요? 상아 이렇게 있는 거. 얘는 이제 나무 껍질에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팍 꼽아가지고, 껍질을 비킬 때 써요. 상아를 껍질을 비벼가지고, 그걸 나무 껍질 뜯어보면서 이제 미네랄 섭취하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코끼리를 보게 되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컷 사회와 수컷 사회가 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하는 능력이 있고, 여자들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들은 애 받기로 애 죽일 거예요, 대부분 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기를 키우듯이 코끼리도 막 진짜 이모들이 엄청나게 이모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코끼리가 한 새끼는 되게 사랑을 받고 자라고. 그러면서 되게 사회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코끼리가 이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한 12km 정도 밖에서도 언어를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발로 감지한대요. 저주파 소리, 소리 내면은, 그러면 이 발로 있잖아요. 그 소리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 저주파라고. 코끼리는 저주파를 낸대. 그럼 저주파 음을 소리 감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들이 뭐해도 우리끼리 있다, 뭐 이런 거라는데 그런 소리들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코끼리도 소리로 대화하잖아요.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해주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인간만 의사소통한다고. 의사소통해요, 코끼리. 다 깨졌습니다, 지금. 화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있잖아. 연구를 심하게 이제 동물의 연구를 하면서 짐승 세계를 알게 되니까 우리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인간의 정의라는 게 다 깨져버렸어.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조금 드는 게 매장문화? 근데 까마귀들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걸 한다고 해요. 서로 간에 죽었을 때 묵념하고 까마귀들끼리, 누가 죽으면 까마귀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애도하고 좀 충성심 높고 무리에게 좋은 유익을 끼친 까마귀가 죽었으면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고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한대요. 그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뭐가 다르죠? 인간만의 차이점은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지금 보니까 동물이랑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동물들은요, 근데 가만 보면, 거의 있잖아. 만약에 늑대라고 한다면, 늑대는 무리에 쫓겨나는 순간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 동물도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면 대부분 다 죽음이라고 생각해. 단독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무조건 하고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 정리가 확실해지고, 왜? 그 서열 정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면 거의 죽는다는 거, 살지 못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말고 많은 맹수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들은 집단 생활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요즘 보면니까, 시골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산속에서 혼자도 잘 살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점이 다른가 생각해보면, 인간은요, 동물들은 거의, 어찌 보면,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반역도 있고 반항도 있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반역해서 뭐합니까? 그물이 우두머리가 되려. 동물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으면요. 사자왕한테 가서 당신의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무리들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리 무리가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사람들한테 인터뷰 해보면 뭐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건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나 동물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자,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운명으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운명으로 이야기해 보면 뱀이나 하아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서 난 그 자손들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 운명에 의해서 맞춰본다면 짐승의 운명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내가 태어났어. 살아야 돼. 사는 것이 내 목적이고 그래서 죽어. 이게 우리들의 그냥 운명이라면 페이탈. 그냥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짐승도 살잖아요. 죽고. 짐승도 목적이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서로한테 짐승이 말할 수 있으면 늑담하겠죠. 너 건강해라. 형도 건강해. 그러면 우리가 짐승도 먹이를 사냥하고 같이 사냥해서 같이 먹고. 자, 그게 짐승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같이 먹고 가족끼리 건강하라 득담하고 우리 문자하면서 득담하고 만약에 살고 죽고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짐승의 거 하나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미크레, 운명, 합, 베헤마, 짐승들의 운명, 그 다음에 우미크레 운명, 하나의 운명, 에하드, 라햄. 그들 모두 하나의 운명. 그러니까 사람이든 인류든 최초 인간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자손들이든 간에 그리고 짐승이든 간에 만약에 살고 죽고로 따지면 하나다. 하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고 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의미다.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남기십시오, 많이. 같은 이름 쓰고 많은데 이름 석자 남기십시오. 어떤 나라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거 다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이름 남겼습니다. 이름 남기면 뭐 할 건데? 에브라임 링컨? 이름 한 번 불러줄 때마다 벌떡벌떡 일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모해주면 뭐합니까? 다시 살아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고 주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이름 남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왜 사느냐는 이 고민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인생이라는 걸 주셨노? 원치 않는 우리한테 원치 않는 인생을 주셨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니 참 기쁨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고 살다 보니 우리가 삶의 이유를 어떤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또 온전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태어나신 거죠. 원하지 않는 삶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원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않게 태어나서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대부분이 원하는 삶이 코드가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잘 살고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 뭐라고 하냐? 호상이라고 말. 호상은 뭐예요? 살만큼 살고 죽으면 호상이랍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적당히 덜 끼치고 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고 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성인이라고 말하죠. 제가 볼 때 짐승도 그러면 성짐승이라고 성수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짐승 숫자 써가지고. 성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아주 훌륭한 짐승들이 많거든요.
우리 인간들한테 아주 유익한 걸 주는 훌륭한 짐승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욱 참고 안 잡아먹는 짐승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본능을 이기는 짐승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고 보겠습니다. 캐모트, 그죠? 죽음. 이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이 만약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짐승하고 한 가지다. 짐승은요, 만약에 딴 생각하지 못해요. 짐승들은 죽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짐승한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짐승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었대. 짐승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대.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이 죽었는지 뭐 했는지 짐승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짐승하고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해보면 영원함과 부활은 그들은 그냥 그래서 영원함과 부활이 있으면 조금 더 짐승들이 다른 생활을 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살지는 않아요. 짐승들. 분명히 짐승들은 좀 더 고귀한 좀 더 추상적인 뭔가 행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추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냥 살고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교회를 등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에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원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천국 가느냐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끝이 기껏해봤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한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도 아주 저차원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 짐승의 표인 거예요. 네 이마와 네 손, 우리가 손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뭘 잡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이 손이에요. 이마는 뭐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들을 우리한테 부여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뭐 하나가 달라면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도록, 희한하게도.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차원적인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바라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을 것이죠. 고차원적인 일을 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저차원적인 짐승과 비슷한 생각,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만 준비를 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지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고차원적 기능을 맡겼다면 우리 고차원적으로 영원함이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 인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데, 그럼 누군가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또, 진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미시적 세계든 거시적 세계든 간에 자꾸 찾다 보면요, 결국은 일치하게 동일하게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할 수 없이는 무엇인가 설계되었다.
어떤 지적인 큰 존재가 이것을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이라는 게 존재. 어떤 사람이 수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 말.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니까. 그렇지만 신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신이 있다라면 신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숫자적인 부분이 너무나 이게 수학을 연구하니까 이 수에서 나오는 굉장히 오묘한 질서가 있다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걸 표현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제 과거에 지금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신을 자꾸 일부러 배제하는 지금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끼고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신학이 물리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나온 폭발적인 반발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신학이 물리학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막 누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 밝혀주는 것을 신학이 잘 취합했다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참조해서 잘 연구했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놀라운, 지금 훨씬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권력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높인 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세상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우리 교황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가 권력 행사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됐고, 종교가 자꾸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세상에 권력을 행사.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이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밝혀보자가 아니고 옛날에 해석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계속 눌러가지고 이걸로 가지고서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면서 자꾸 진리들을 덮고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데 못 따라가요. 겁이 많아서. 왜? 틀리면 어떡하지? 저기 이야기하면 틀려지면 성경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다르면 어떡하지? 거기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꾸 은폐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먼저.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 너무 놀라. 지금 해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요. 이미 솔로몬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주장일지 모르고 그리고 아주 소수들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다수의 주장이 아니거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단하죠. 이런 주장은 굉장히 은폐시키는 신학에서는 이건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서 은폐시키고 다 눌러왔던 것에서 이러한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이죠. 알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냥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 말고 그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 속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하나님 나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면 나는 사나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운명에 맞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운명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 운명을 따라가겠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고 운명에 맞게 사는, 살고 죽는 그 운명에 맞게 사는 그런 삶.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왜 죽어야 되죠?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인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운명에 맞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에 맞게 사는 못해요. 죽는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이. 죽는다는 거대한 산을 앞에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들이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면서 무슨 말이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보고 자기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 이제 베드로가 요한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싶어 요한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줄 알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 아들 안에서 있잖아요. 나눠진 거예요. 그래도 죽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살리는 걸 봤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도 봤고 근데 분명한 사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부활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봐도 마찬가지. 아니 어디죠? 누가복음 읽어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던지고 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지? 제 아들이.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하셨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자기들은 어떻게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처럼 그렇게 부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체가 육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육체적인 부활을 하시려고 하셨다면요. 뭐하러 부활합니까? 아기 낳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어답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답션 하려면은요 육체로 낳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직접 썩어졌습니다. 썩으니까 어답션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각 사람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이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아버린 거야.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육체적인 부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마리아의 형제를 받았어.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마지막 때는
육체의 내용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인류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이 육체뿐이라면 또는 살고 죽는 게 문제라면 태어나서 죽고 이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또 뭐가 매한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자, 그와 같이 보트, 베루아에하드, 라콜. 자, 여기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도 매한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목적이라. 우리가 죽는다면 이렇게 만약에 살고 죽어버리면 이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영도 매일 한 가지 거다. 짐승의 영하고 똑같다. 짐승도 혼이 여기서 루아는요 영이 우리가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건 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영이 있잖아. 그러면 그 영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 그럼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도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우모타르. 그럼 유익이, 아담. 처음 첫 인류죠. 첫 인류의 유익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첫 인류를 썼을까요? 자, 사람에게서 난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인류만 이야기하고, 단지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인류라고 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담만 첫 인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므리 왕족을 합니다. 그럼 오므리가 첫 인류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 시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첫 인류예요. 노아도 첫 인류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흐름들을 끊고 하나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데라가 원래 첫 인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데라가 그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데라는 이전에 내려오던 그 조상들은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첫 인류가 되니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첫 인류가 그냥 동물처럼 살고 죽는 것에 의미를 넣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영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살고 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사람하고 차이. 우리는 살고 죽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지만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의사도 기도하고 의사도 물을 수 있는, 그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헛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세상,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거다. 영원함을 모르면 헛된 거라는 거죠. 히하콜 하벨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용례를 찾다 보니까 어디 한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제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10가지 제한 그걸 뭐하러 다 알아야 될까? 그냥 제한을 내리셨구나. 이런 의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10가지 제한을 계속 뚫어지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걸 찾았습니다. 10가지 제한 이야기가 그냥 제한 이야기 아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창조입니다, 창조. 왜 하나님이 짐승과 일반이다 말할까요? 아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담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 창조하자.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쓰실까? 그냥 뿅 나타나는 창조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창조라고 하실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창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도 새롭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도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의 아담일 수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의 아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는 뭘 기록했을까? 그냥 첫 번째 사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였다. 그럼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뭐냐? 출애굽기는 뭐냐 봤더니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집트라는 국가에서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냅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매몰돼버려. 같이 섞여버리고. 그럼 하나님 섞인 자들 중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배우다시피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거기가 말하자면은 수메르 문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나왔던 곳이 유프라테스가 그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탐 아람이죠. 그쪽을 우리가 문명의 발생지, 강이 문명의 발생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 가장 큰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어. 4개의 강이라면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나오죠. 그러면 이 4개 강 중에 나일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발생지. 가장 그 당시 발달했던 곳이 이집트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는 여기에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뭐냐면 저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과 물론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달랐을 것이고 마음 상태가 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는 거겠죠.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 중에 모세와 아론의 어떤 마음 상태와 나머지 히브리인들의 상태는 달랐을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 모세 보고 이집트에 가서 네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운명에 맞게 사는 삶으로 생각하면 80살이 됐는데 이제 뭐 하나님 내가 삶하고 살아도 얼마 산다고 내가 운명이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운명에 맞서는 운명과는 반대의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종용하신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을 해요. 그럼 모세랑 똑같은 운명이에요. 아론은 그 이집트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잖아요. 모세는 잘 몰라요. 귀족 생활을 하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의 생활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아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지배 계급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막강한 힘에 내가 대항해야 된다는 거 아론이 더 두려웠을 거예요. 대변인, 내가 얘의 대변인을 해. 대변인이나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다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10가지나 재앙이라는 놀라운 표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능력들이 과연 지켜보는 사람이랑 생명을 건 사람들이랑 체감이 달라요.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한테 나타나야 되지만 백성들은 안 나타나도 돼요. 나타나면 좋고 왜 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신앙을 버렸는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되도록 많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줘야 해요. 10가지나 많이 보여줬어. 근데 그 많은 역사들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마음은 저기 헷갈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 자기들의 어떤 것도 걸지 않았어. 가만히 보고 있어. 여러분 본 것만으로 충족합니까? 그게 내일이 돼야 돼. 내일이 안 됐더니만 결국은 내일이 안 되고 그냥 관망하는 척. 우리 이 예배가 나한테 데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마귀가 꽉 차가지고 나는 오늘 거의 뭐 비몽사몽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때 생명을 걸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뭐냐면 예배를 평안히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잠을 자도 괜찮고. 왜요? 이 예배가 내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내한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잘들이 박수 한번 쳐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내가 정말 이 예배가 실패했을 경우에 나한테 나타나는 마귀가 얼마나 나를 역사하느냐. 그게 걸린 사람이라. 지금 모세와 아론은 처형당합니다.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좀 더 힘들게 일이라도 많이 부과시키겠지. 뭐죠? 그냥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인력이 지금 바로는 뭐냐면 이 모든 인력들 잃어버리니까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해코지 할 건 없어요. 좀 더 괴롭히고 좀 더 뽑고 이렇게 다시 그런 생각 못 하도록 하겠지.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다 걸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가면서 마음이 안 변하지만 이 백성들은 만나러 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10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걸 봤어. 본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에 뭐라도 한 가지 걸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어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자존심 상하면 내려놓고 여기서 상처받은 일 있으면 내려놓고 수시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또 힘들면 또 지고 또 기분 좋으면 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든 말든 내가 직접 보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은 자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러면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시작점이 맞긴 맞지만 이걸 그냥 구원이라고 해석해버리는 목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봤으니까 죄가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꼼꼼히 떼져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첫 번째 재앙이 뭐든가요? 박대기예요. 박대기를 아론의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봤어요. 자, 우리 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첫 번째 재앙에서 이게 나오는 것일까? 뱀은요, 우리가 여자를 꼬셨던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뱀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동물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뱀.
근데 왜 모세의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냥 죽은 지팡이가처럼 보였죠. 이제 모세가 손을 놓으니까 이게 뱀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아론의 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자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죽은 막대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던지니까 살아있는 뱀이 되어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순사들은도 저그들한테도 다 이게 뭐냐면 각자의 하나님 우리한테 말해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속에 죽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희들은 못 느끼지만 너희들 안에 다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마귀와 모세의 마귀가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애굽 순사들의 마귀 던지니까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해봤지만 뭐 일이 터지기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빠지면 내 안에 마귀 엄청 클 거라고. 못 감당할 거라고. 나를 감당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비밀을 많이 안 사람이 자빠지기 시작.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 마귀를? 그 마귀 얼마나 교활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는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반대로 많은 해를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걸로서 하나님이 모세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니 바로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진짜 신기한 장면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뭐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면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피는 뭡니까? 피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은 땅과 물로 그럼 땅은 뭐예요? 땅. 우리가 나중에 보면 티끌이 또 나옵니다. 티끌이 땅이잖아요. 그럼 이 재앙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왜 재앙인지 아는 게 하나님 뭐를 근원을 지금 재앙하고 있어요. 물이 뭐예요? 이 강물이잖아요. 강.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항상 강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면 이 강물을 하나님이 손을 모세가 넣어서 이 물이 피가 되게 만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저주를 한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시는 게 피는 생명이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물에서 우리의 물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아들도 물이 변하여 피로 포도주로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꿔줬다. 마찬가지로 물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이. 물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로 보여주지만 반대로 이 만약에 물이 생명이 나왔지만 이것이 사람 밖에 있을 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 안에 있어야지 사람 밖에 나와요. 피가 사람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피가 사람 밖에 있으면 우리한테 저주인 거예요. 생명이 우죽순으로 막 여기 돌아다니고 흘러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악취가 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사람 밖에서 우주 흘러갈 때는 그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죽이는 강이 다 필요. 그래서 결국 마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땅을 파서 우물을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이것도 따라합니다. 이것도 애국자들이 따라를 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깨구리죠, 깨구리. 이거 잘 보세요. 깨구리를 보면은 자, 어디서부터 나오라고 했습니까, 깨구리가?
강들과 오늘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피가 생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물에서 물 있는 곳에서 얹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깨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인체에서 동물이 나오게, 짐승인 동물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구리가 물에 튀어나옵니다.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깨구리가 생명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깨구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애국 사람들한테 막 덮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깨구리 별반 다른 게 없는, 출생적으로 보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과 인간이 별반 다른 게 없다. 시작점이. 그럼 우리도 짐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달라지는 것이, 짐승과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인간을 덮치니까 이제 괴로워 죽는 거예요. 깨골깨골거리면서 니나 내나 일방 깨골깨골깨골깨골 나도 사람 될 뻔 깨골깨골깨골 그러면 막 계속 너무 시끄럽고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깨골깨골이니까 괴로워 죽겠죠. 그러니까 깨구리가 이제 철이라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깨구리가 막 죽으니까 생명이 죽잖아요.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겠죠. 이가 땅에 티끌이죠. 보세요. 이제 좀 방해다. 물이 아니에요. 이제 땅에 티끌을 치라 했어. 그러니까 땅에서 또 이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또 물에서 생명을 내고 땅에서 생명을. 깨구리 양서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생명들이 있고 땅에서 나온 생명들이. 그러니까 이가 나와. 이가 또 사람한테 기울어. 애국 사람한테 야, 니나 내나 별반 그러면서 이가 막 사람한테 올라와. 이게 보세요. 희한하죠? 근데 애굽인들이 요수사 애굽의 그 수사들이 따라합니다. 이게 근데 이가 번지기만 해요. 세번역을 보면 이가 생기게 아니고 이가 번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가 새로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것은. 근데 이들도 생명이 나는 것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마귀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번지기만, 이가 자꾸 번지기만.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개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고 마귀 존재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건데 마귀가 새로운 존재 창조할 수 없지만 퍼지긴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가 계속 번집니다. 그러니까 더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창조와 연관시키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져. 파리죠, 파리. 자, 파리는 어떻게 하는 생깁니까? 똑같습니다. 파리도 손을 어디다가 펼치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어디, 잠깐만. 앞에. 자,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파리도 물에서 나왔다고 봐요. 물에서 파리가 나왔어. 물 있는 곳에서 파리떼를 보낸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파리는 뭐냐? 파리떼가 나와가지고, 파리떼부터 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구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관점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뭔가 여러분이 이게 놀라운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땅을 구별합니다. 땅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에서는 이 파리떼가 안 괴롭히고 이제 애굽인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이거 다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거 하나 강조할게요. 흑암 다음에 첫 번째 걸 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 다 갖추게 되면 처음 난 걸 칩니다. 그리고 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이 달이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난 그 다음 달을 첫째 달로 정한 7월 달이죠. 7월 첫째 달로 정했다. 그리고 10일 대속죄일로 삼아라고.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첫 것을 이때 쳤을까요? 이게 이제 하담인 거예요. 첫 번째 걸 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게 처음 것이 새로운 어떤 인류를 말한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을 쳤다는 거잖아요. 첫 것 다 쳤습니다. 그 다음은 따라하는 것들. 첫 것 쳤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잡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달, 이 달을 첫 달로 하자. 그렇게 바꿔버려. 그 달을 첫 달로 하겠다는 거죠. 첫 것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는 이걸 하나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칠 겁니다. 장자와 마지막 끝머리 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 지금 이것을 보세요. 마지막 재앙도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요? 악성 종기는 뭡니까? 하나님 불에 탄 흙들을 한 줌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죠. 티끌이랑 달라요. 불에 탄 흙은 뭘까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 영들입니다. 그 영들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에 들어가서 악성 종기가 되어져. 그러니까 영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서 피부병을 이들은 우리를 가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피가 나게 만들고 우리 가렵게 만들고 먹고 끓게 만들고 안팎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면 마지막 심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자를 섬깁니다. 죽은 것은 악한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은 자들을 하면 막 섬기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악한 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악성 종양을 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그런 신앙 숭배 사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고 이런 것 애굽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 그걸 우리가 흑마술 같은 것도 사실 죽은 자들 그런 악성 종양이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첫 것을 다 날리는지 아는 새롭게 나는 첫 번째 것을 비오게 하신 것은 마지막 때 그리고 애굽이잖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인류를 통합해서 새로운 첫 것들을 하나님 내시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운트라비스, 우리가 마지막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왜 이거 하냐면, 자, 아벨 대신에, 창세기는 뭐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 셋을 줬습니다. 마지막이죠, 아벨이. 그 대신에 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처음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아들 존경을 지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지면 마지막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첫 것입니다. 새로운 첫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첫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을 종결 지겠다. 처음과 마지막을 종결 지겠다. 그 중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채우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 달라져요. 시작이 문제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서 다음을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흙으로 돌아갈지다. 흙에서 난 거 흙으로 가라. 왜? 흙에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믿으면 흙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시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시작했다. 난 하나님 보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비루. 따라합니다. 하비루. 히브리가 원래 언어적으로 하비루라고. 하비루는 건너온 자들. 하나님이 보냈다. 누가 보냈다? 하비루. 히브리인의 주가 보냈다고 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못해야 돼. 하비루에. 보낸 자. 난 자가 아니라 보낸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낳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돼. 첫 번째로 보낸 자. 첫 번째로 난 자. 새롭게 난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점유자. 그리고 마지막에 뱀이 마지막이니까 그 뱀을 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신다는 끝까지 싸우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치시는 거죠. 마귀가 제일 뭔가 끝까지 들러붙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본론 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게 만약에 여러분 목적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짐승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무리별의 포도주가 되었어.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럼 영원한 삶이 목적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함을 알아야 되고, 영원함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함을 내한테 채워주십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자꾸 불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마귀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이 땅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버리는 순간 마귀도 버려지는. 우리가 마귀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버린다고 우리가 마귀는 안 버려요, 우리를. 어떻게 내가 너를 길들였는데 내가 너를 놓겠느냐?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돼. 통째로. 마귀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을 버렸어. 거부했어.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갔어. 우리도 세상을 통째로 거부해야.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함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영원함과 세상은 겹쳐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원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준비한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받지 않는다.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냥 잠시 살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의 시작 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운트라비스 야 쇼팔로마 하비루 야스리엘 히브리 이스라엘 호센 이스라엘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다 만드실 겁니다. 이제 한 씨에서 한 열매를 첫 것을 왜 날리겠습니까? 세상의 첫 것을 왜 날리겠습니까? 20대가 처음인데 날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처음과 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12기로 하라고 한 것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10시 3조라고 하신 것은 그 시작점에서 시작까지 하는 게 맞기라고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